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불교가 많이 침체해 있는 가운데 불교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교를 알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불교 방송도 있지만 불교 방송을 접하지 못한 분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방송은 불교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재미있는 불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포에 있는 광도사의 주지를 맡고 있는 일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불교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최근 교재는 불교 입문에 관한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교를 접하면 불교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불교는 무엇인가, 또 불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불교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불자의 그 신앙생활과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다뤄볼 예정이고, 또 불교와 또 다른 여타의 방법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재미있지만 어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불교가 재미없고 딱딱하고 무섭고 사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아주 흠상부전 사람들이 악기나 뭐 이런 걸 들고 창이나 이런 걸 들고 서 있어서 불교를 처음 접했던 분들은 불교가 아주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불교는 미신이다, 뭐 삿된 종교, 삿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교를 옳게 바르게 배운다면 불교의 그런 잘못된 관념이나 생각들을 바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불교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깨달음을 이루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청취하여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도를 배우고 그 공부하는 경지가 스스로도 보았을 때나 또 누가 보아도 그 경지가 남과 다투지 않고 또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아라한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 후 2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지요. 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시비와 갈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요 또 무명인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밟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명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면 고통의 원인이 무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밟지 못하는 것을 지혜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삶에 밝게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란 바로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서 지혜, 즉 반야,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는 사물과 존재의 실상을 깨꾸려 보는 안목인 것입니다. 깊은 응시를 통한 직관적 체험인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고통스러움과 갈등과 분노와 화남, 슬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통찰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런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고 밟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고통에 빠지게 되고 남과 다투게 되어서 화를 내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이나 또 도둑질이나 여타 남을 괴롭히는 착하지 못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려면 그런 무명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있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사물과 존재의 실상을 깨꾸려 보는 이 안목으로서 깊은 응시를 통한 직관적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열반은 모든 갈등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보통 불교에서 TV 여러분들이 보실 때 큰 스님이나 이름 있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이 되셨다라고 해서 열반을 죽음으로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때때로 열반이 죽음이 아니고 원래의 뜻은 갈등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런 갈등과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말을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큰 스님들로 돌아가셨을 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막 불교에 기이한 불자일지라도 불자라면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깨달음과 최고의 목표를 삼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수행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불교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는 무엇이 다른지 불자로서 바른 수행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보일 것입니다. 삼보는 즉 불보, 법보, 승보인 것입니다. 불보는 부처님이고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스님들입니다.
성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 생활을 하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중생의 귀처로서 그 소중함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라는 의미에서 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모임을 성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이것이 불법성 삼보인 것입니다. 자, 먼저 불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와 인생이 깃들어 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그로 인해 완성된 삶을 사신 분인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산스크리트어의 붓다에서 전해진 우리말로 원래는 깨달은 이, 진리의 눈뜬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는 붓다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하여 불 또는 불타라고도 했고 깨달은이라는 뜻을 그대로 번역하여서 각자, 깨달을 각자죠. 각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택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에서는 인류 역사에 실제 사셨던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들이 계셨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여러 각자 부처님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10가지 위대한 특성을 갖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10가지 특성을 열의 시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을 말하는데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이름을 열의 시포라고 하지요. 그런데 불자들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부처님의 높은 덕을 기려야 합니다. 열애란 부처님을 일컫는 말로 여여한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열의 10가지 칭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제 이것이 응공이란 말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응공,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은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식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탁발을 통해서 마을을 돌면서 마을 집을 돌면서 신도들이 주는 음식물을 공양을 받아서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응당 받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변지인데 발을 정자, 두루할 편자, 알지자 이래서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변지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명행족인데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서 선수를 씁니다. 세간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무상사, 더없이 높은 분이시다. 그 다음에 조장부는 세상 사람들을 올바르게 길들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다. 불,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분이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처님은 대비의 지혜, 그러니까 남을 대비라는 것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남들을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마음이 바로 대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의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막힘없는 지혜 등 6가지 지혜를 지니고 사람들을 깨달음을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모두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간추려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창시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처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 실존하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신 부족인 샤카족의 성자라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 진리의 눈뜬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의 동북부 지방 히말라야 기슭에 있던 샤카족의 작은 나라인 까빌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시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이시며 이모인 마하파자바티 부인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전 이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 시달타입니다. 시달타, 시다르타라고도 하죠. 시달타라고도 하고 시다르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바티에 대해서 양육되고 그러시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마야 왕비는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상고의 고통으로 겪으시다가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이모인 마하파자바티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태자로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하던 시다르타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뇌하던 끝에 29세 때 모든 부귀와 권력을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생의 현실에서 벗어나 참다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확고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 후 6년 동안 시다르타는 당시의 전통적 수행 방법에 따라 선증과 극단적인 고행을 끝까지 체험했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달타는 그때까지의 수행 방법을 모두 버리고 데란자라 강변의 보리수 아래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중 샛별, 그러니까 지금 금성을 말하는 거죠. 가장 새벽에 밝게 빛난다는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의 일생이나 부처님을 공부할 때에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샛별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샛별은 부처님이 깨달은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 그때쯤 샛별이 떠오른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에 선정에 들어서 공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샛별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샛별 하면 샛별에 무언가 꽂히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은 샛별이 아니고 샛별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샛별을 보는 그때쯤 깨달음을 이루셨다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세 되던 나이가 그때가 35세 되던 해이죠. 6년이 지났으니까 29에 출가해서 35세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탈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보통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가장 이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하는 것도 있고 몇 년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이죠. 단임제가 되는데 그 대통령이 나라를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뽑아서 대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대통령이지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의 말로 스펙도 쌓아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인품과 또 정치적인 지도력,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힘들지 않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로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시민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주권자인 우리들이 대의민주주의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들이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그런 지도력 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많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지도자, 그렇죠. 그 고통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오셨던 것이지요. 약 45년간을 그렇게 슬픔과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말썽을 피우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부처님은 이렇게 구중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 그 행동을 고쳐주려는 부처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계율이 생겨나게 되고 규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율이죠. 그러니까 법이죠. 법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행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행은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에서 대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라면 그렇고 다른 또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모두들 건강을 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몸의 온도 조절을 몸이 실패했기 때문에 감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감고 바로 나가거나 목욕을 하고 찬바람을 쐬거나
또 땀을 흘리고 젖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찬바람을 쐬거나 하면 감기에 걸립니다. 보통 감기는 목 뒤쪽에 있는 이 대추혈이라고 그랬죠. 대추혈이나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냉이 들어오면은 냉기가 굉장히 음습을 해버리면 뼈골이 시리다 그랬죠. 뼈골이 시려서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즉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기기도 하지만 각자가 건강에 유의를 해서 너무 필요할 때는 쉬어주고 또 칫솔질, 손 씻기, 다른 위생 관리를 잘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